안녕하세요.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네, 제가 솔직히 지금 이 본문을 한 네 번째 읽은 것 같습니다. 자꾸 말하다가 꼬이고 발음이 어눌해지고 막 그럽니다. 지금도 성경 읽으면서 몇 번의 위기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들켜버린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는 뜻은 시간이 굉장히 늦다는 얘기죠. 일찍 해야 하는데요. 여하튼요. 7월, 8월 우리가 또 한 권의 책으로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이 끝 되고 내일부터는 또 새 책으로 새 마음으로 같이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시죠.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주어진 상황에서 또 최선을 다하셨겠고 또 때로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생각난 게 어딥니까? 네, 9월 달에도 우리 또 용기 내서 한번 같이 그렇게 잘 가보시죠. 오늘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시, 솔로몬에 관한 시, 솔로몬에 속한 시, 여러 의미로 다 볼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20절에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하고 솔로몬에 관한 그런 시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초반에 1절,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주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 나오죠. 주의 판단력은 왕에게, 주의 공의는 왕의 아들에게 그렇게 주십시오. 왜요? 그렇게 돼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죠.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 주고 작은 산들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다 산 주시고 작은 산들 주셔서 그들에게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므로 평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차별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죠. 이 이야기 들으면 또 우리는 또 발끈하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산과 작은 산들이 어떻게 공평하냐고.
그걸 소유한 사람도 있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그건 지금의 이야기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그렇게 베푸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 풀어주고요. 궁핍한 자가 있다면 손을 구원해주고, 손을 구원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 빈손에 무엇인가를 채워주겠다는 거죠. 건져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압박하는 자를 꺾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의로움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꼭 왕과 왕의 아들만 해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할지,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한번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있다면 뭐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오늘 시편 72편에서 차별 뭐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백성에게 평강을 다 똑같이 주시려고 산들도 작은 산들도 주셨다 이야기했을까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받는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겪어본 사람만 아는 그런 차별도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편을 들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당하지 않도록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하고 넘치고 넉넉한 것은 뭐 죄악입니까? 그 사람들은 더 다른 것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까요? 또 역시 그마저도 부하다고 넉넉하다고 역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의를 따라서 산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산으로 말미암아 작은 산들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기회를 너희들이 서로 빼앗지 말아라,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귀히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귀히 여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니까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엔 나도 들어있고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차별할 수 있으면 차별해서라도 뭔가 그런 마음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원래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건강할 때도 있고요, 약할 때도 있죠. 잘 될 때도 있고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고요, 부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우리의 처지들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뀌실까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센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을 귀히 대접하고 그래 할 수 있으나, 차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지 않으시죠. 내 처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변치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자, 인생 살면서 우리는 많이 차별을 당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도 많이 경험하고요. 그래서 좌절이 되고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만큼은 나만큼은 내 삶의 그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났든 못났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차별해서도 안 되고 또 차별당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산들을, 작은 산들을 주셔서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조금 현실에서 암담한 좀 좌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어떤 사람이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도록 그렇게 한번 도우심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입니다. 그것 없이 내 것으로 하려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못하겠는데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니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경험하는 많은 차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큰 어려움을, 절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빛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것,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것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때로는 나의 원수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처해져 있는 그런 처지로 내가 차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히 여길 수 있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